이제 2주 남았습니다. 어, 이번 주랑 다음 주께 좀 개인적으로는 의견도 많이 엇갈릴 수 있고, 좀 여태까지는 사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도 별로 궁금한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그냥 딱 잡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주제가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에 대한 논증 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논증될 거는 이렇게 논란이 될 거는 많지 않은데,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돈 써도 되냐.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희 교회 설교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안식 잠깐 하시는 기간 오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큰아버지 근처에 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더니 어디 주일날 돈을 이렇게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었지 막 이런, 그래, 그런 문제들. 뭐 크리스천이 술을 마셔도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보물을 발견해내는 거는 정말 필요하지만, 근데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들어볼 수 있어요.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같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좀 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생각이나 궁금한 거를 정말 마음껏 표현해 주시되, 다만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저희가 같이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면 참 의미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저희가 출석 6회 이상이 사실 이거 수료한다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런데 6회 이상이 원래 저희 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출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출석 다 인정해 드릴 테니까요. 한두 번이면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드디어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할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저희 기존 세대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문화가 바뀌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되면은 이 문제는 매우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아이들한테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우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얼핏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는 지금 그래도 세계관을 꽤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공유해서 이런 말을 쉽게 꺼내기가 사실 어려운데, 사실명제라는 거는 그냥 과학적 진술 같은 거를 사실명제라고 하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객관적으로 그냥 딱 말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지구가 돈다. 이런 거를 사실명제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다. 이런 거는 다 사실명제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든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영향을 끼칠 거예요. 다만 이 사실명제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개인에게 그게 효력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건 뭐냐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이 중력 때문에 저희가 크게 다쳐요.
근데 이 사실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 옥상에서 나도 뛰어내려야지 하고 뛰어내리면 내 개인에게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건 안 믿건 중력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 명제를 사실 명확하게 아는 건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는 복음의 가장 진수들이 여기에 들어있죠.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건 다 사실이에요. 저희가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에 기반해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개인에게 적용되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당위 명제도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가치 명제를 당위 명제랑 혼동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위 명제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도는 이러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성도라면 주일날은 돈을 안 써야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치 명제가 돼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이거는 당위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위 명제를 이제 보통 뭐 도덕, 윤리, 때로는 법,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 이런 거를 이제 당위 명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목표는 저는 당위 명제와 가치 명제를 구분해내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선명한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꼭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닌 거. 꼭 해야 하는 거. 성경에 보면 나와요. 꼭 해야 하는 거. 당위 명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건 당위 명제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저희가 잘 못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못한다고 해서 당위 명제가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당위 명제. 성도로서 저희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네,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는 거. 이거 가지고 저희가 막 싸우진 않잖아요. 연약한 자를 도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가치 명제를 둬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것도 연약한 자를 돕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힘을 빼고 도와줘야 그들이 자립할 수 있어. 이거는 도와줘야 된다는 당위 명제를 전제로 하고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죠? 그러니까 당위 명제는 사실 명확해요. 이거는 저는 되게 정말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건 당위 명제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기도하고 저희가 매일같이 실천해야 되는 영역은 이 당위 명제에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힘이 저한테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를 구하는 게 사실은 기도에서 아주 많은 영역을 차지해야 합니다. 당위 명제. 그죠? 저희 예를 들어 뭐 배우자한테 더 잘해야 되는 면들이라든지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위 명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위 명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거는 가치 명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면 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돼.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모든 상황에서 100%다 맞지는 않아요. 이 가치라는 게 그래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명제를 정말 지혜롭게 저희가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한다고 그게 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가끔 설교 때 인용하는 건데요. 지금 집을 살아야 할까? 지금이 아니면 전세를 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 사자. 이거는 그냥 가치 명제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 당위 명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반드시 집을 사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런 면들은 가치 명제예요. 근데 가치 명제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이방인들은 정말 많이 구해요. 이 가치 명제를. 왜? 불확실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랑을 못 하겠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분명한 걸 구해야 됩니다. 저희는 당위명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집을 살까요? 아니면 어느 학교를 넣어야 제가 저희 아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 당위명제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명제, 당위명제, 가치명제 이 세 가지는 좀 구별이 좀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가치명제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위명제를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사람들마다 하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그것도 가치명제라고 저는 말하고요. 사람들의 기호 혹은 선호하는 거, 이것도 다 저는 가치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 우파가 옳은지 좌파가 옳은지는 이거는 가치명제예요. 이게 우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좌파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치명제의 영역이에요. 뭐 짬뽕을 먹냐 짜장을 먹냐 가치명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기독교인으로서 이 당위명제와 사실명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확신과 자신감과 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원이 너무 넓어지면 아마도 가치명제를 침범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아슬아슬한 면들은 뭐냐면 가치명제를 사실명제 혹은 당위명제에 넣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예배를 올 때 슬리퍼를 끌고 와 하면은 이제 당위명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슬리퍼를 신고 오는 자는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내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당위명제와 사실명제는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가치명제를 침범하는 순간 정말 위험해져요. 크리스천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경계선에서 정말 지혜를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돼요. 많이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뭐 정치, 경제, 아니면 뭐 문화 이런 거를 이제 크리스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당위명제로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 위에 가치명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명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다를 수 있어. 아, 저 사람은 짜장면 좋아할 수 있지. 아직 짬뽕의 매운맛을 몰라서 그런가 본데 언젠가는 저 사람도 알겠지. 근데 알고 보면 짜장면도 매력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런 영역도 가치명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당위명제를 이루기 위해서 A라는 길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 당대에는 진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B를 선택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정당 무리들이 있어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데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살아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치명제라는 게 몰라요. 내가 생각해서는 이게 옳은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가치명제에서 네, 그거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명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유, 다른 사람들을 존중, 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좀 열어두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가치명제에 대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가치명제, 취향,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열어둬도 괜찮다. 하지만 당위명제나 사실명제, 예를 들어 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른 길도 있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를 가치명제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뭐 네 생각도 존중해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당위명제. 여기서도 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 세 개 층을 명확하게 마음에다 딱 가져놓고요. 저희가 판단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저는 판단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저 취향이 되게 명확한 편이에요. 근데 너무 명확한데 넓어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할 때도 많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치 명제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사람마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경험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 다만 이 두 개는 명확하게 여기는 좀 열어놓는 그 훈련을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논란될 얘기들 저희가 같이 이 영역에서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성애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성애를요, 두산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이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최근 정의예요. 이전의 정의들은 대부분 뭐냐면 성적 끌림이에요. 그냥 성적인 끌림 혹은 성적인 행위, 이거를 동성애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훨씬 더 맞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동성애란 정신분석 용어사전 네이버를 검색해보니까 위에 두 개가 뜨더라고요. 두산백과 그 다음에 이거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희가 이게 동성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랑 말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다른 정의를 한 상태에서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저 지금 고등부 벌써 한 8년인가 그렇거든요. 주평학교에만 와서. 근데 이제 고등부 애들, 특히 여자애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주는 속임수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남자애들이랑 있는 것보다 여자애들이랑 있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싶고요. 같이 밥 먹는 건 너무 좋아요. 그때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남자애들이랑 농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남자애들이랑 농구하는 거 너무 재밌고 축구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너가 정말 동성애를 고민한다면 이거 생각해봐. 그 친구랑 만날 때 제 입술을 빼앗고 싶어. 이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랑 영화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제 온몸을 만지면서 쾌락을 느끼고 싶어, 이 마음으로 혹시 그 동성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라면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라고 사회에서 말할 수 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 우정이라고 해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예요. 네,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철없는 남자애들과 노는 것보다 대화가 통하는 아이와 맛있는 거를 먹고 영화를 보고 얼마나 정서적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뭐 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너무 미화하고 그냥 동성애를 아까 걸로 사회적 혹은 감정적인 이끌림. 근데 감정적 이끌림이 있다고 해서 동성애라고 하나요? 저는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감정적 이끌림이 있거든요. 닮고 싶다. 나도 목사님처럼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제가 동성애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기준은 뭐냐면요, 동성애를 성적 이끌림으로 제한을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은 대화가 돼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충분히 받아들여 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 다른 정의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몇 이렇게 감추어둔 거 빼고는 제가 알고 있는 동성애는 이거예요. 성적인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동성애만 문제인 걸까? 그러면은 이성애자들은 뭐 한 번에 10명의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뭐 이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아닌 이유만으로 되는 걸까? 저는 이 질문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동성애라는 거에 꽂혀 있어요.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세계관은 이렇거든요. 사실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당위 명제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남성과 여성이 한 짝꿍을 만나서 사랑하게 하셨어요. 네, 이 기준이 있죠. 저는 이게 제가 아는 당위 명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이 당위 명제와 사실 명제에서 다른 가치 판단을 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위 명제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동성애고요.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이성애 혹은 무성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 이 기준을 벗어나요. 그리고 죄라는 어원이 원래 이 표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명제와 당위명제를 명확하게 하고요. 이게 벗어난 걸 저는 죄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동성애가 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동성애에 대한 혐오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자에 대한 혐오는 죄가 아닌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혐오라는 걸로 접근을 한다. 이거는 죄가 아닌가? 사실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얽혀 있는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얽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고등부 아이들이랑 또 청년부 있을 때 2014년인가? 그때도 항상 이 가치관 학교,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개념학교, 가치관 학교 이렇게 하면은 동성애 문제, 뭐 술 문제 이거는 꼭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이성애와 동성애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연애하면 한 이성을 만나도 성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를 한다면 그것은 동성애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아까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성 친구를 만나는데 저 입술을 빼앗고 싶다. 이 마음으로 만나면 동성애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제 입술을 빼앗고 싶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은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물론 다른 영역이 있죠. 물론 네, 다른 영역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당위 명제와 사실 명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죄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가치 명제를 가지고 다툴 때 어떤 성향이 좀 있냐면 나와 다른 성향의 가치 명제를 죄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나는 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옳아.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오른쪽에 진리 쪽에 서 있어. 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의 왜곡된 이성애가 동성애를 그래도 내가 동성애자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정당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당위 명제에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동성애를 너무 쉽게 빨리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보거든요. 성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죄다. 네,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는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근거로 동성애는 절대 안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보통.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했어요. 동성애자와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의 한 구절만 뽑아서 맥락 없이 딱 사용해 버리면요, 동성애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은 뭐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큰 맥락이 있는 거죠. 동성애만 안 되는 아니에요. 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천국에 가려면 이성애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동성애를 안 지으면? 거짓말을 안 하면? 아무 죄도 안 지으면 천국에 가나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희가? 아니잖아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말하려면 죄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상으로 그 죄까지도 변화시키고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동성애 성향인 크리스천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에 대해서 말할 때 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사실 명제적이고 당위 명제적인 가치가 있지만 그 안에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을 쫓다 보면은 경계선을 자꾸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쪽의 끝판왕이 동성애래요.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성적 쾌락의 끝판왕이 동성애자래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단맛의 쾌락에 한번 빠지면 단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잖아요. 게임의 쾌락에 한번 빠지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잖아요. 이 세계의 끝판왕이 동성애래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뭐 타고났다 말고를 떠나서 그쪽 쾌락을 한번 경험하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성적인 게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난 지나치게 벗어난, 그러니까 가치 명제할 때 저희가 꼭 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거든요. 이 절제를 벗어난 가치는 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와 통제를 벗어난 지나친 중독과 이런 성적 지향, 쾌락이 정말 동성애에만 갖춰져 있나요? 뭐 우리 아이들 요즘에 뭐 야한 동영상이야 뭐 어마어마하죠. 야한 동영상 문제.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 뭐 이런 이게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전반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한 죄에 대한 선지자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동성애 하나만 하면서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 옳다는 게 아니고요. 비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닌데 조금의 균형은 저희 스스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게 보면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이라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 20장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서 딱 동성애만 딱 빼내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에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인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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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치 명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네.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할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한번 질문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장가람 목사는 동성애 문제가 당위 명제라고 주장을 했다. 1번. 장가람 목사는 동성애 문제가 가치 명제라고 주장을 했다. 2번. 아마 헷갈리실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이 뭘까요? 1번이에요. 1번이 제가 당위명제라고 했죠? 네. 저는 1번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 죄예요. 네. 동성애는 명확한 죄예요. 이거는 동성애 하는 사람은 동성애 하게 내버려둬. 저는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가치명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옳은 게 있잖아요. 옳고 그른 게 있는데 거기서 옳은 거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는 가치명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가치명제에서도 가치명제를 말할 때 근거가 당위명제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을 혐오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서 또 저희가 갖춰야 될 당위명제 하나를 또 찾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걸 찾는 과정 자체를 저는 가치명제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복잡하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구별해주면 대화하기가 편해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했으면요, 저를 또 오해하셨을걸요. 제가 한 2013년 이때쯤도 오전반 이제 여집사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20분 계셨는데 20분이 다 저한테 목사님은 남자라서 그래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당위명제와 가치명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를 차분히 설명해 드렸으면 그 분노가 좀 덜 하셨을 텐데 저는 그 두 가지 가치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낙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위명제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황성이나 다양성들이 생겨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명제로서 판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건 죄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가치명제죠. 근데 제가 죄라고 말한 것만 꽂히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의 시각이네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한번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간범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 뭐 이런.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도 이게 좀 혼동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명확한 당위명제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타협해서 안 되는 게 모든 방법까지도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 당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치명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지혜를 구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모든 걸 풀어갈 가장 핵심 키입니다. 네,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동성애 하나에 꽂혀 있으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적 끌림을 느낀다? 그러면은 잘못된 이성애자. 그 동성애자 똑같은 기준인 거예요. 똑같은 기준. 근데 저희가 그걸 면죄부를 주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동성애자를 비난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잖아요. 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실 죄를 끊어내기 아주 어렵게 만드는 면입니다. 그게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 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당위명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의 전통은 가치명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린도 6장 말씀 먼저 드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선 불의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요. 근데 그 불의함 가운데 먼저 미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먼저 나와 있죠. 음행.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의 남색이거든요. 이 모든 범주 안에 하나예요. 죄의 범주 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각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심각하지 않다가 아닌데 이 심각함을 저희가 지혜롭게 풀지 못하는 방향으로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는 거, 탐심이죠. 이게 탐욕, 술 취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거, 모욕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 속여 빼앗는 자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저희가. 그죠?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이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가치 명제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이 이제 당위 명제와 가치 명제를 생각해 보면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외침이 왜 잘 안 들릴까? 너희는 잘못됐고 우리는 다 의로워. 이성애면 다 괜찮아. 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성애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주 작은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에게 더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 바라보라고.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다른 걸 정당화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너희는 뭐 얼마나 깨끗하다 그래.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이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가치 명제로 당위 명제가 아니라 가치 명제로 동성애를 끌어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나의 이 정도 성적인 잘못됨, 왜곡된 나의 성관념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이거는 차이날 게 하나도 없어요.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그러니까 본질을 저희가 찾는 게 중요하다가 사실 제가 동성애 때 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랑 특강할 때도 늘 해온 말입니다. 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아주 뭐 저는 그렇게 막 이견이 클 것 같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잘 마시겠습니다. 누가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질문을 잘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죠.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네. 동성애 관련해서 뭐든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자녀들의 이런 사례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나요? 라든지 저희 딸이 네. 제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 그럼 엄마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그건 죄야. 제가 이렇게 네네네. 딱 잘랐어요. 근데 네. 엄마 너무 불쌍하지 않아? 네. 그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게 바라볼 수는 없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불쌍하지만 그건 죄야. 그렇게 하고 제가 끝냈는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저는 되게 다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죄인 건 죄인데 불쌍한. 그러니까 다라는 저희 딸이 자세. 너무 불쌍하지 않아? 네. 그런데 엄마 왜 불쌍하게 보지 않고 다 이렇게 정죄하는 걸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죄야. 그건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거야. 그러면 제가 좀 강하게 잘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불쌍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아? 그래서
넌 절대 불쌍하게 바라보고서는 안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네네네네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걔는 다 큰 소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죄라고 그랬어.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만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양이한테 다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목사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네, 저는 그 사실 이걸 좀 뒤에다 넣은 이유가 사실 명제와 저희가 당위 명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쉬운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무조건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걸 제가 오늘도 조금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거룩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핵심 중에 거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게 모든 걸 다 가치 명제로 판단하라가 아니라 그 달란트의 비유죠. 더 많이 탕감 받았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연약한 사람이잖아. 그러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니까 선을 긋고 어우 쟤네는 저래 우리는 괜찮아. 이건 사탄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 중에서 네. 잘못된 이성에도 네. 죄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네네. 우리 애한테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네. 했지만 네, 그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약간 저는 정치적 성향이 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같이 명제 쪽이니까 그렇게 전 집착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랑 얘기하시다 보면은 제가 약간 진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적 성향이. 근데 저희 고등부애들은 깜짝 놀라요. 너 여자친구 사귀면 죄야. 저는 금지하거든요. 애들끼리 사귀어요. 그래도 사귀는데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야. 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게 제가 좀 문제인 거긴 하죠. 애들이 연애 상담을 저한테 못 해요.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을 하니까. 사귀면 안 돼. 사귀고 싶어? 결혼해. 바로 결혼해. 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청년부 제가 2014년에 있을 때도 늘 이제 했던 말이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저는 당위 명제에 대해서는 되게 지켜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잘 지켜왔느냐? 얘들아 미안해. 그때는 내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서 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성예는 네. 접근하기 좀 그런데 네네네. 일단은 혐오스럽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성경구조 하나님 말씀이 금지한 사람이고 정죄된 대상이고 우리가 혐오스럽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까도 돌을 던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돌 던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 신념으로 제가 주인으로서 내가 중시한다 아까 하지 말라는 게 그 도리의 핵심이라고 그러셨는데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 이전에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분야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나서가지고 동성애를 외치는 그 가치를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법은 국가에서 정하는 법들은 뭐냐면 유엔의 인권 선언에 의해서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하는 게 반기독자들이다. 그 범죄를 용납한다라고 외치는 거는 유엔의 인권의 그 정신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의 아까 타협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가치 명제 쪽으로 좀 포커스를 줬으면 싶어요. 네네네. 혐오스럽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 그 기독교인들 걔네들이 후어스 축제 어쩌게 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 나서가지고 비난하고 입에 거꾸로 먹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네 거기도 이제 가치 명제가 들어가긴 하죠. 가치 명제가 들어가서 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워요. 정말로 조심스러워요. 이 면들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한번 이해는 할 수는 있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유익할까라는 생각은 좀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성애는 죄예요. 근데 동성애를 이용해서 나의 잘못된 성관념도 받아들여져 괜찮아 라고 위안거리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면인 것 같고요. 또 오늘 마침 네, 성평등 조례 관련해서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네, 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도 보면 그 성평등 조례 제가 붙여왔거든요. 저희 대안학교 학교장 모임 때 남양주 시장님이 오셨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의원님이 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대안학교 9개인데 다 기독 대안학교예요. 근데 거기 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평등 조례 통과시키셨더군요. 이렇게 이제 도의원이랑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온도와 이제 실제 거기서 하는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가 무너지면은 안 돼라는 기독교적인 움직임이 사실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냥 성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 사회적 약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성을 말하는 그 사람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핵심은 그러니까 명제는 제가 봤을 때 명제는 사실은 약자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방향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이거를 뭐 개정하다는 목소리 이걸 좀 더 양성평등이라든지 약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개정이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내려가 봤더니 어떻게 개정하자라는 내용은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다고 교회 방침에 반대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가서 살짝 봤더니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무서워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주적으로 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유익한가 고민은 늘 가치명제에서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어릴 때부터 네. 남자이지만 뭐 소꿉놀이를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때는 성을 몰랐었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이의 성향은 남자이지만 소꿉놀이 꾸미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성장을 했더니 그 어느 순간에 나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가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지만 남자가 더 좋고 뭐 이렇게 이성보다는 동성이 더 좋고 그래서 점점점 내 성의 그런 거를 알아갔을 때 동성애는 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다양한 선택 가운데 그 아이가 사회적 문화적 틀 안에서 속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성향은 여성성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섬세함을 꼭 여성성으로 규정해야 되냐 싶기는 해요. 그리고 문화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흐려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성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막 화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문화적인 거고, 너는 그런 섬세한 면을 좋아하는 거고, 너의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은 그런 거야. 이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성적으로도 그렇게 쾌락을 얻어야 돼. 라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런 명확한 게 없을 때 성적 쾌락을 한번 경험해 보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동성애가 끝판왕이래요. 정말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끝판왕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경계를 넘어가면은 쾌락이 더 오나 봐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취미인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데 쾌락이거든요. 해냈어.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쾌락.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것을 근데 그렇다고 감옥 갈 건 아닌데 나도 그걸 해냈어라고 하는 것과 육체적 관계에서의 쾌락이 올 거예요. 그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나의 이런 성향은 성적으로도 이런 쾌락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위 명제로 봐야죠. 성적 쾌락을 얻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성적 쾌락은 자극이거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학습이거든요. 학습이에요. 처음에 성적으로 어떻게 노출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된 성적 쾌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죠.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말투와 이런 취향과 꼭 성적인 거를 연결고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속이는 거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건데요. 거기에 처음에 어떻게 쾌락의 문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원래 내 DNA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더 뭐 수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도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성향이. 그거는 그냥 열어놔도 괜찮다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들이 꾸짖는 말에서도 아이들에게 잘못된 그게 생길 수 있어요. 어디 남자가 소꿉놀이를? 그러면 나는 다른가 봐. 남들과 난 다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접해 미디어가 너는 우리 과야. 이렇게 해야지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미디어를 접하고 그런 경험을 한 번 하면서 학습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옛날에 저 실제로 그런데 바느질을 하고 설거지하고 남자 손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 네. 전환 수술이나 네. 저는 그게 다 속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속는다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내 성 정체성이 맞아지는 거야. 내가 성적으로도 쾌락을 얻을 수 있어. 저는 그걸 분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남성도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존중받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말 제가 전도사 때 이정교회에서 중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가 다 잘하는데 남자애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잘하는데 중학생이었는데도 지금도 진짜 멋있어요. 근데 얘가 어딘지 모르게 말투가 되게 여성스럽고 섬세해. 그러니까 좀 얘는 좀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아이였는데요. 그 섬세함 자체가 강점인 아이. 저는 그 아이한테 대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는 우리 과야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의 그거를 끊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애들도 그런 아이들도 너는 되게 섬세하고 멋진 남자구나. 저는 오히려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걸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니까요. 이젠 더 이상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나는 세상이 됐잖아요. 어디 여자가 뭐 이런 말 되게 옛날 얘기 같으시죠? 10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거와 성적 쾌락을 지향하는 거를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연결을 해왔다. 근데 저는 성적 쾌락 자체가 꼭 그렇게 연결해야 될 면은 아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지옥 가면 이성애를 잘하면 뭐 천국 가냐 이 말처럼 그러면은 뭐 성적 쾌락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성적이라는 게 육체적 정서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기쁜 쾌락이 저는 있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건전한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주면서 하지만 죄야 라고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도 이전에는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이성애적 좀 성향이 있었어. 나도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야. 정말 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제가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말하다 보면 정말 조심스러워요. 네. 아이고 이게 신호 없으니. 근데 목사님 막 지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 수술을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눈썹 아니 그거 좀 그 경계가 사실 제가 이런 접근을 처음 하게 된 게 대학교 때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금기들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이 그 책을 출판하시고 이렇게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문신에도 천국 못 가요. 성경에 보면. 근데 문신에서 이제 걸리는 게 눈썹 문신인 거였죠. 우리 이걸 구분하잖아요. 눈썹 문신은 괜찮아. 하지만 이 문신은 안 돼. 그 문화가 되게 컸거든요. 저도 신대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문신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성경 이거 봐봐.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성전환 수술하면 안 돼라는 말에서는 물론 이제 문신 정도와는 다르죠. 다르고 지켜야 되지만, 근데 그 근거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걸 바꾸면 안 돼라고 하면 생각보다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염색. 정말 그거는 정말 예.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해야만 진짜 너를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 그건 그냥 착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속은 거고, 네, 자기 체면일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돌직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네. 근데 비슷한 실수들을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죄라고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 접근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위명제가 정말 명확한 선이 딱 그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저희. 그래서 그 흔들리지 말아야 될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혼전순결. 네, 이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넘어왔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혼전순결, 뭐 반지, 뭐 서약, 맹세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 학교, 뭐 교회.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가치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혼 후에는 순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항상 거룩, 항상 순결. 근데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운 게 율법주의는 단 한 번의 행위에 의미를 되게 많이 부여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성적인 그건 사람마다 또 이 기준이 또 달라요. 이쪽 오른쪽으로 제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면은 순결의 기준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왼쪽 끝으로 보면 예수님이죠.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순결은 끝난 거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손 잡는 것까지는 괜찮아. 어떤 사람은 손 잡는 것도 안 돼.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말해요. 손 잡는 것도 안 돼. 입술 생각하면서 여자친구 만나면 안 돼. 네. 그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자기 반성을 늘 하면서 얘기는 해야 되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 그러니까 성적 결합만 아니면 순결은 지킨 거야. 스킨십까지는 괜찮아. 이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이 달라요. 순결에 대한 게 정말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온갖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혼전순결을 맹세를 하게 할 때 이미 그러면은 자기 기준으로는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리라.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이에요.
항상 거기. 이거는 오히려 혼후가 훨씬 중요한 거죠. 혼후가 훨씬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성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성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세요? 청소년 애들이랑 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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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 아들이 네. 아까 옆에 앉아 있었던. 지난주 주일날 네.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 결혼을 안 해도 진짜 사랑하면 애가 생긴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아이한테 이제 조금씩의 뭔가의 그 성에 대한 이제 인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예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2학년일 때는 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이제 성존중. 남자 여자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나이 때. 여자들이 막 이래요. 학교에 가보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게 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훈련이 그때는 사실 그 정도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데, 근데 요즘 초등학교는 워낙 야한 동영상이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옳은 걸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명제, 당위 명제를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계속 설명해 주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냥 제가 되게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근데 뭐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한 사람 만나기 전에 사실 엄마 생각에는 연예인을 좋아한다는 감정도 좋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네. 어떤 여자친구가 조금 관심이 생긴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를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야. 결혼하기 전까지 네 몸도 지켜야 되지만 마음도 지켜야 돼. 네 배우자를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빠르셨네요. 네. 아직 그런 감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이제 저는 되게 겁이 나서 얘가 결혼을 하지 않은 두 남자 여자도 애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은 어린 나이 때에는 다양하게 계속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뭐 연예인을 좋아하고 뭐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이런 감정, 친구들을 좋아하고, 근데 그 감정을 한 사람한테만 묶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가치 판단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냥 여러 친구 다양하게 만나봐. 그리고 감정 설렘도 가지고 다양하게 만나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마다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그냥 한 사람한테 묶여있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다양한 사람들 그냥 다 만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제가 말한 데이트는 당연히 건전한 데이트겠지만 친구로서 그렇게 하되 이제 당위 명제를 주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어서는 안 돼, 이성과. 뭐 이런 엘리베이터도 둘이 탈 것 같으면 내려서 걸어가. 뭐 이런 그런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르쳐줘야 되지만 감정은 저는 얼마든지 열어놔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 판단은 좀 그렇긴 합니다. 네.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영국의 무슨 학교 사감 선생님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그래요. 당위 명제에 대해서는 선은 명확하게. 하지만 예외는 될 수 있다. 네, 뭐 낙태도 그렇고 가치 명제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건 사실 뭐냐면 가치 명제 때문에 당위 명제를 정당화하지 말자. 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 뭐 이성과 얘를 너무 사랑해서 뭐 스킨십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당위 명제로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게 저희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위 명제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안 그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성향이 제가 되게 가치 명제 쪽으로만 저를 보셔서 두리뭉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아이들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한테는 당위 명제에 대해서 명확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위 명제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예수님처럼 음욕을 품지도 말라.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네. 탐심, 탐내지도 말라. 친구를 바보라고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정도의 거룩한 수준, 그게 당위 명제거든요. 그 가치 자체를 희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옳은 건 맞는데 우리한테 그걸 다 지켜낼 힘은 없으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 각자 농도는 다르고 고민할 문제 다 죄성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떤 애들은 탐심으로, 어떤 애들은 성적인 부분으로, 이게 다 자기 사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연약함에서 어떻게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저희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저희를 이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문화적 허용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육식은요, 당위 명제, 당연히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저희에게는 채소, 그러니까 채식을 저희한테 창조하실 때 원리는 채식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런데 문화적으로 허용해 주셨어요. 문화적으로 허용해 주셨다고요. 육식을.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허용해 주신 거는 이제 가치 명제로 봐야 돼요. 그래도 너희가 죄성이 있고 이렇게 연약하니까 먹어야지,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에 이게 육식이 나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육식이 동물들을 우리는 그냥 먹이로만 생각하자.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지나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화적 허용과 가치 판단이라는 게 그래도 당위 명제는 뭘까? 동물을 먹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동물이 상품화가 됐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박스 안에서만 살다가 그 사육되고 우리의 먹이가 되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은 해봐야죠. 그 가치 판단은 저희가 늘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문화적 허용 때문에 이제 애매해진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도 아브라함 시전에는 이제 그 1대1로만 결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옳은 걸까요? 여러 명이랑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창세기에도 3장인가 나오잖아요. 2장.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라. 근데 당장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빼고 그래도 야곱 그게 안 됐었단 말이죠. 뭐 다윗, 솔로몬. 그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화적 허용이죠. 문화적 허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당위 명제와는 조금 벗어나 있으나 문화적으로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약해서 이 정도는 허용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문화적 허용이 어디까지, 성적으로는 어디까지 될까요? 지금 이 시기에는.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저희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자위행위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문화적 허용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화냐면 옛날처럼 결혼을 빨리 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아이들한테 성욕이 있고 성욕이 있는 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30이 됐는데 이성에 전혀 끌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욕이 있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욕을 이 옛날 성경 시대보다 훨씬 더 긴 솔로의 기간을 오래 보내야 되는 아이들에게 자위도 문화적으로 허용될 수 있겠다. 네. 이거는 이제
충분히 논란 혹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자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너가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의를 하면은 그거는 네가 찔릴 정도의 자의는 안 되겠지. 그런데 문화적 허용선, 제가 문화적 허용선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말했어요. 그 정도 자의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은 그거는 꼭 당위명제에 딱 못 박혀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자의는 절대 하면 안 돼, 그 정도로 보는 건 좀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자친구는 안 돼.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연약했던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굉장히 뭐랄까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문과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OT, 신입생 OT를 갔는데 저희 조가 10명인데 저 혼자 남자였어요. 동기들 중에 9명이 나 여자친구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1학년 때는 철학과 소속이 돼가지고 철학과 선배들이 맨날 술 먹이고, 저는 술을 마시진 않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술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술. 근데 이제 술 먹이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제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챙겨서 이제 집에 보내고 이런 것도 제가 했거든요. 그 챙겨주면서도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절대 손잡으면 안 돼. 그래서 정말 몸 못 가는 애들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막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기준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보수적인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약간 율법주의적인 게 좀 있었거든요. 술도 절대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성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정도, 이 정도면은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정말 연약해요. 사람이 정말 연약해요. 네,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말은 이제 다양한 이제 정의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저는 못 지킨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제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연약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위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위 명제를 물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술은 정말 입에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입에 댄 적은 있으나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정말 마셔본 적은 없거든요. 마셔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더 권위 있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권위가 없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들은 내가 해봤더니 이게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오늘의 이 나눔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치 명제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필요하나, 그렇다고 해서 당위 명제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 이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저희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성적인 문화적 효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계속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문화적 허용을 저희가 지혜롭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고민을 늘 해야죠. 당위 명제와 가치 명제 사이에서 고민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지켜야 될 가치가 정말 당위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이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안 해야 할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 명제를 당위 명제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술,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은 절대 안 돼 라고 가치 명제를 당위 명제로 만약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해, 이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애들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위 명제나 사실 명제를 지나치게 많이 둘 필요 없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 원칙들을 딱 붙들고, 얘네들은 사수, 정말 내 사람만 사랑해야 돼, 내 사람만 바라봐야 돼, 내 사람이랑만 충분히 행복해야 돼, 성적으로. 네, 이성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는 것도.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치 명제로서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할 것인가? 저희 충분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네. 문화적 허용이라는 부분에서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이게 가치명제 문제가 아니고 당위명제까지 뭔가 침범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사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적 허용이 크잖아요. 네네네. 각 나라별로 전파될 때마다 네. 그 나라가 허용하는 네. 어떤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는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 사실 그거는 가치명제보다는 사실 당위명제를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문화적 허용을 융합을 그게 이게 살짝 걸쳐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계속 고민했던 문제죠. 우상 제물 문제. 그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오는 그 우상 제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다. 먹는 것 자체는 오케이, 괜찮은 거. 왜냐면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거 아니까, 가짜 신한테 제사한 거를 시장에서 판다 할지라도 그걸 먹는 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런 문화적 허용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누군가가 낙담할 만하면 하지 말아라 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주제이긴 합니다. 술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행동 자체 하나가 당위 명제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라잖아요. 순종하라가 청소해라는 행위이고요. 순종하라는 추상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경하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희가 행위는 가치 명제로 두고, 때로는 청소를 안 해서 엄마 마음 흡족하게 하는 경우가 혹 100에 하나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혹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묶어놓을 게 아니라 이 당위 명제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가치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가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묶어두고요. 이 행위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할 만한 것들이 보이면 정말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건 워낙 바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생각보다 질문들을 정말 안 하셔서, 애들은 질문 많이 하거든요. 고등부 애들은. 네. 뭐 다 잘 받아들여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명제를 정확하게 알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위 명제를 명확하게 알면서 이 세상에 온갖 얽혀있고 복잡한 가치 명제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지혜를 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유혹에, 속임수에 빠져서 잘못된 쾌락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향적 이성애든 동성애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가정을 통해서 만난 한 사람을 통한
그 진정한 기쁨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바른 가치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또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